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마태복음 23장 가지고 같이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팔복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또 BDM을 들은 분도 똑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공간복음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대 문학, 히브리 문학 구조를 카이즘이라 하는데요. 이 문학 구조를 바르게 할 때 성경을 깊이 알 수 있고 바르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의 카이즘 구조의 센터,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등장하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죠. 16장 16절에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A, B, C, D가 핵심이라면 그다음에 C-, B-, A-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마지막 A, B, B- 가운데 팔복과 팔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팔복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팔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8가지 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했던 8가지 화의 내용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팔복만 말씀해도 충분할 텐데 팔화까지 이야기하는가?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까지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팔화가 등장을 하죠. 23장에 보면 쭉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위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또 15절에 화 있을진저 위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쭉 넘어가서 23절에 화 있을진저 위시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25절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쭉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계속 화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의 복도 있지만 언약의 저주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당신의 자녀로서 서기 위해서 경고를 하죠. 이번에 그 부모가 그 중학생 자녀를 매를 2대를 때렸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이제 체벌로 해가지고 고소가 됐어요. 고소가 되고 나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당신이 죄를 지었다, 자식을 때린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요, 죄다. 그런데 죄 맞지만 그러나 벌을 받기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유예를 시킨 거예요. 죄는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의뢰를 올렸습니다. 소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때린다 이렇게 했고, 그 규칙이 있는 게 가족 안에 규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바로 수갑을 찰 수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내렸습니다. 그 무혐의로 그 죄가 없다고 기소유예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 안에 규칙을 세웠고 그 규칙은 서로가 존중해야 될 내용들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매가 아니라 이게 체벌이, 그러니까 폭행이 아니라 자녀의 사람됨을 위해서 매를 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읽죠.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뭐가 많이 등장해요? 우리 성경 안 읽으신가요? 요즘? 우리 지금 교회가 잠언서 읽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한 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알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과 타락성을 번질죠. 우리는 성선설에서 출발해요. 항상 세상은,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선하다. 환경과 상황과 그 시대가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선악설이죠. 인간은 이미 아담부터서 언제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매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 죄가 없다면 십자가 질 필요도 없죠. 성선설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늘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너 그 길 가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안 가야 되죠. 근데 그 말 안 듣고 그 길 가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 복이에요.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놀라운 복을 받는 복의 백성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복의 백성들을 다우려면 위해서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누리는 그 복만큼이나 하나님이 하나의 경고를 하시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 나무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뭐 죄를 있는 그 나무냐,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그냥 나무에 열매니까 성악과고, 물이라면 성악수가 되겠죠. 뭐 성악석이 돌이라면 성악석이 되겠고, 하나님 말씀 앞에 피조물로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교제를 누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누리는 복이 큰가, 내가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가. 피조물의 왕관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말씀하실 때는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고아들의 사생아에게는 책칙이 없다가, 징계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 이상 복된 자녀들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 정도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자기 백성들을 대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를 받고 우리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데 무슨 소리냐, 은혜가 중요하지. 그렇게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임하는 것이 은혜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에 떠는 속에 있는 것이 임하지, 하나님과 두려움과 떠움이 없이 이 은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시는 교육 방편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참 약합니다. 약해요. 제가 우리 CM에서요, 우리 처치 미션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다 구도로 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잘 안 지키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셔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실성과 이 사람의 성실성, 이 사람의 목회 현장이 보인 거예요.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이런 식으로 교회를 대하는가? 이렇게 영혼들을 대하는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이 안타깝죠.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뭐 부목사입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입니까? 부목사면 내가 그렇게 안 하죠. 다른 모든 목사님들은 다 그래, 이분이 있다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부목사로 나를 담임 목사로 알고 있고 당신을 내가 하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부목사로 알고 있다면 그만두자. 딱 그랬어요. 나머지 분들은 충격을 받은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죠. 뭐 전화 오고 나중에는 뭐 목사님 찾아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랬죠.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내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목회 현장이. 나머지 분들은 얼마만큼 순종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1시간 반, 3시간 기도 이상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기도 끝나니까 10시가 넘어버린 거예요. 시간 채우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뭘 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으니까 그 다음 날이 오늘이 주일날이 된 거예요. 새벽 1시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요.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서 올렸습니다. 몇 시에 기도가 통화가 됐습니다. 그때 올린 거예요. 굉장히 부담되죠. 저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맺힌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건 복이에요. 안 하면은 그만두라 제가 그랬어요. 경고지요. 이건 경고. 이 경고가 뭐예요? 당신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목회를 좀 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로 서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8화가 지금 그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8화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이제 추적해 봐야 되는데요. 자, 23장 29절 볼까요? 마지막 화지요. 자, 읽겠습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자, 이에 29절과 연결되어 쭉 나오고 있는 그 뒤에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 뒤에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자,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리라 하니 그럼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라. 그랬어요. 너희가 바로 선지자들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3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정말 무시무시한 마음을 말씀하죠. 너희가 바로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자손인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조상의 양을 채우랴.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너희가 그들을 핍박하고 내가 보는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의 아들
아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의 구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사실 그 8화의 대상, 8가지 화가 임하는 그 대상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실이 23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들을 정죄하고 계시죠. 그런데 23 전체를 통해서 8화 하나하나의 화를 짚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8개의 화가 한 지점을 향해서 쭉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를 향해서 계속 하나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것 같지만 이 8가지 화가 하나를 향해서 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것이 저들의 모든 행동들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들의 모든 행실이 바로 한 가지 사실, 곧 한 가지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 이 8가지 하가 자초하는 있는 그들이 향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시대에 선지자의 피가 너희들에게로 자기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모든 선지자인 선지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느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봐야 돼요. 8화의 궁극적인 정착점이 어디인가? 8화 아래에 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 나와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미식하는 서기관들, 저들이다. 뭐 우리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8화의 궁극적인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죽이는 것. 여러분 이 배역의 끝이 뭐냐면 자, 그리스도를 죽인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것이 종착점이고 이곳을 향해서 모든 자들이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 믿는 거 우리와 비교해 보니까 예수 믿는 놈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러워. 좀 착하게 살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착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선하고 착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적인 시선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 가운데 둔다면요, 이들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처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들처럼 없어요. 진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많은 법조문을 만들어서 그들을 얽어맸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까지 그 말씀 앞에 나를 가둬놓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신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언약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한번 해보자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이걸 하나 지켜보려고 노력을 얼마나 합니까? 작심 3일이라고 처음에 하다가 며칠 지나서 금방 꺼져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지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대한민국이 있다면 이 사람들처럼 착하고 이 사람처럼 좋은 종교인들이 없어요. 근데 이 궁극적으로 이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자세는 어떨까요? 제가 이 공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네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목회를 돕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리디머 처치에 목회하고 계시는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팀 켈러 목사님이 무비자로 얼굴을 보이지 않고 우리 방에 들어와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고 무비디오로 우리 가운데 참석하고 있어요. 무비디오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공부하고 그분이 들어오셨던 그분한테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무비디오야 안 보여요? 자, 질문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질문해보라고. 제가 팀킬러 목사님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갑자기 보이지 않지만 팀킬러 목사님이 우리 모임 안에 계시고 우리 모임 안에 계신 그 팀킬러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역을 한 거죠. 안 보이지만 제가 대신 그분을 위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느낀 점이 뭐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학습의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뭘 저분한테 질문할 것인가? 저분한테 내가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끼리 앉아 있는가요?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현숙 성도는 2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안 자고 2시부터 잠을 안 재우시니까 기도하더니만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내 아이사스 6개인가 7개를 다 드리고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나 기도 끝나자마자 5시 10분에 밥 먹자고. 지금 무슨 밥을 지금 먹어야고. 나는 지금 2시부터서 3시간 동안 배고프다고. 우리가 5시 10분에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여보, 12시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간식 챙겨줄게. 간식도 안 챙겨줬어요.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한 2-3시간 잤죠. 뭐 안 재우시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재우시니까.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내 곁에 딱 앉아 계신다면 우리가 태도가 어떨까요? 신의식이 없어요. 내 영혼이 참 무뎌졌어요. 내 영혼이 참 어두운데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자리에서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국에 어디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참 착하고 순전하게 보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 훨씬 나은 불신자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저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리 세상에 착하고 순진하고 대단한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저들은 자기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죽이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능욕한 것이 작은 죄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다른 삶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검소하게 사니까 그럭저럭 저 사람 사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8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그 화의 재앙의 결론이 하나예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것은 그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자예요. 할 말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팔복의 선언을 할 때 그 팔복을 받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이 행위가 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까? 팔복을 받는 이들은 저들의 행실이 누구보다 좀 더 나으니까 이 팔복을 받는 자들인가요? 받을 만한 행실이 있었으니까 그 복을 받는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을 받고 팔화를 당하는 것은 행위의 차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실의 차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팔복과 팔하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겸손함으로. 팔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행실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초기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랄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그가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여기 복음 앞에 선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알고 복음 앞에 선 사람의 고백입니다. 팔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내 행위가 안전하지 않음을 내가 알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 굽혀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팔화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팔복의 대상자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더 나을 수 있고 저들의 삶이 고매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팔화의 내용에 응축해서 딱 하나로 이렇게 모아보면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능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이 언약의 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함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이 팔복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팔복과 팔하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교훈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린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449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에 감동을 주신 분이 계셔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갑자기 재정부에 들어갔더니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께서 계속 어떤 찬송이 막 마음에 도는데 목사님 어떤 것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찬양 449장이었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찬송을 할까 기도했는데 이 찬송을 주신 줄 압니다. 근데 그분은 안 계시네요. 그분은 안 계셔요. 하나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팔복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자, 왕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연상을 하시나요? 왕관을 쓰고 용포를 입고 대신들이 쫙 앞에 서서 전하하고 엎드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신가요? 용포를 입고 왕의 의자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놈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모습으로 왕 대신 예수님이 그려지는가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동양의 왕, 우리나라 왕은 그런 모습이죠. 서양의 왕은 이런 왕입니다. 군말을 타고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뛰어다니는 왕의 모습으로 서양의 왕의 모습은 그려집니다. 동양과 서양이 달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 할 때 지배하고 이런 왕, 꼼짝도 하지 백성들 꼼짝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왕, 그런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 복 아래, 그 왕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것은 세 가지죠. 다스림과 보호와 보존이라고 말합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어떤 점령하는 어떤 지배가 아니라 통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통치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 왕의 모습이 보호예요. 보호. 어떤 다스림인가? 보호예요. 마치 위험으로부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며칠 전에 우리 애완이를 이렇게 유모차에다 해서 제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죠. 쭉 내려가서 합니다. 근데 약간 우리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경사가 약간 졌어요. 쭉 내려갑니다. 만약 그게 급경 살아가면 그 애완이 유모차를 잡고 있는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버티면서 안전하게 아래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게 보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진짜 험악한 계곡을 걸어갈 때요, 험악한 위험한 그 계곡을 걸어갈 때 그 계곡 속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그곳에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모든 위험으로부터서 보호해 주셔요. 왕이란 단어 속에는 보호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왕이란 단어 속에 가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래요. 보존하신다. 하이델베르기 문답에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존하신다. 그래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온 땅이요 스스로가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상의 모든 것도 천계의 모든 것도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걸을 때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그래서 모든 질서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걸어가지 저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잠깐 보호하신 그 틀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때 불뱀이 들어와서 저들을 물어 죽이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내가 스스로 숨쉬고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모든 인생을 또 계획하고 살아간 것 같아도요 사실 모든 생명의 생존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떨어질 수가 없고요. 내 머리칼 한 홀도 제가 좀 물을 집사람이 굉장히 아껴요. 저희 집에 수돗물 값이 2개월에 한 12,000원 정도 나옵니다. 2개월 만에. 하여튼 최대한 아끼죠. 헌금이니까 늘 쓰려고 그래요. 집사람은 빨래를 하고 나서 마지막 물은 안 버립니다. 다 받아놓습니다. 첩을 빨 때 또 붓습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 모습 보니까 저도 머리를 감을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샴푸까지 또 쓰잖아요. 비누까지. 비누줄 쫙 해가지고 제가 그 세탁기가 이렇게 그 세면실에 있거든요. 거기다 막 머리를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비누물도 안 버려지고 들어가 있는 빨래도 이렇게 적셔지고 나는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집사람이 당신 머리카락 어떻게 하려고? 당신 머리카락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수돗물이 12,000원 나오니까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머리카락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 머리카락 안 빠진대.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한 올이 빠진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죠.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것 같죠.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생존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 나예요. 그 보존하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을 받는 팔복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꼭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바로 기도예요. 바로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나라와 그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성경 읽으시면 읽었다고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황순정 선교사님이죠. 우리 황희동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카톡 사역제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아래다 간단히 멘트를 해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건 무능함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성령님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팔복과 팔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미루지 마시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절대 내 생각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셔야지 이것저것 돌아보다는 또다시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넘어진 자리가 아니라 이제 멋진 승리 자리에 서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팔복 아래에 있는 복된 사람으로 정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